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좋습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문 앞에 큰 박스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박스를 딱 보니까 끝에 교단에서 뭐가 왔어요. 그래서 보통 교단에서 보내면 무슨 교단 법칙이랄지 이번 회의 내용이랄지 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많이 보내거나 책을 많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그냥 그러한 물건이겠지라고 해서 딱 집에 들어가서 풀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물이. 그래서 그 선물도 막 피스 바이 피스, 박스를 작은 박스, 큰 박스, 여러 박스 종류별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풀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2월달을 맞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선물을 뜯고 있는 것처럼 이 기쁨의 선물을 뜯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달에 이런 대강절을 맞이해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또 다시 올 그 예수님이 생각할 때마다 느낌적으로 피부적으로 기쁨이 넘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한 분이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오늘도 그 천사들이 너 그 베들레헴의 어떤 지역을 한번 가봐라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목자들은 그래요? 하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앞에 와서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설득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No? 한번 나와보세요. 누가?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한번 나와보십시오. 한 번만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박스가 왔어요. 이 앞에 오르세요. 이렇게. 이런 박스 왔는데 집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집사님도 만약에 이제 이 선물을 이렇게 엄청 좋은 선물을 받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 선물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낸 건 전부 미국 아이템이에요. 한국 사람 별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리폼을 해서 리폼. 한국식으로 저 아내 것을 다 바꿨어요. 저희 아내랑 H마켓 가서. 만약에 이것을 집사님한테 드린다면 어떻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이거 받을 걸 아침에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는데 이렇게 받겠는데 기분 좋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근데 집사님 이게 기분이 좋은데 어때요?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과 지금 이 선물을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피부적으로 와닿습니까? 이거 그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리셨습니다. 동명상정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도 이거 받을 때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그 메시지를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양떼들이 어떻게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집사님에게 드린 겁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가십시오. 순종은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순종 매사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저렇게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좋은 거 많이 집어넣습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가 하면은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못하는.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신문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라고 작년에 내가 어떤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신문을 보면 맨날 힘들고 락다운도 오고 정말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근데 딱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스티뮬리 책이 1200불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이 신문을 보니까 스티뮬리 책, 이게 팬데믹 구제금이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스티뮬리 책을 나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 소식 중에 이 신문에서 나온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그 앞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두 남자가 신문을 보면서 이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기뻐할 일이 사실 뉴스에 보면 슬픈 일이 많이 뭐 총격 사건이 펠백스에 총격 사건이 났네, 쇼핑몰에 총격 사건이 났네, 누가 뭐 고소했다는 등 누가 살인 사건 당했다든 이런 소식들이 많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에 나오는 그 그림은 어디냐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목자들의 교회 옆에 주변입니다. 목자들의 옆에 있는 주변. 이 주변에 저렇게 석회석으로 돼가지고 저런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키우다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저리 안에 가고 밤에 또 저 안에 들어가는 경우, 또 저런 데를 못 찾는 사람은 담을 싸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목자들에게 기쁜 뉴스, good news of great joy, 정말 기쁘고 큰 기쁨이 소식을 그들에게 접했는데, 그들이 기쁘고 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지역이라는 것은 그 베들레헴 주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아까 그 사진 보여준 그 지역의 목자들. 여러분, 목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목자 출신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목자로서의 양을 기르던 사람이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할 때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싹군 목자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원래 구약 시대에는 정말 좋은 그러한 이미지로 많이 불려졌고, 또한 유명한 사람들이 목자의 그 잡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 자체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잡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 사회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목축업을 누가 하느냐? 이 비천한 사람들, 좀 낮은 사람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좀 힘있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서 밤에 딱 집에서 잠자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원래 유목민의 생활을 할 때는 정말 귀한 직업이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착하면서 농경사회로 발전하다 보니까 유목민은 그 허드렛 일처럼 3D 직업처럼 기피하는 직업처럼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낮이 없으면 밤낮이 이제 그런 사건 가운데 그 목자들에게 굿뉴스, 또한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들이 증거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목자에게만 이 소식이 증거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천하기 때문에 주어졌다. 또 그리고 밤에 일하기 때문에, 그럼 밤에 나타나는데 그럼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니까 밤에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아야 되겠냐고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양을 치는 족속들은 전부 레갑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누구예요? 이드로의 겐 족속의 분파 중에 하나인 그 레갑이란 후손 중에 그 족속들은 집을 짓지 않고 유목 생활을 계속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집트에서 그 개종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 레갑 족속이라고 표현해서 그 백성 중에 일원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것은 뭐예요? 다 학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줄 아느냐고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학설인데, 근데 이제 이것을 한편으로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대답할 것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왜 내가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을 받았나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도 여러 가지의 논리와 학설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그 기쁜 그 하나의 선포자가 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의 그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이. 그러나 헬라어는 똑같아요. 독사라고 표현해요. 독사. 똑같은 글로리입니다. 영광인데 의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천사가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누가 이야기한다고 고백하냐면 The Lord, 주님이 알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황, 이 왕상 8장 11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가운데 예배 생활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이 풍성히 거하는, 여기서 독사라는 똑같은 단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이 원리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자연적인 반응이죠. 신적인 현현이 나타날 때 인간은 그 신적인 현현 앞에, 그 모습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인간의 근본, 내추럴한 그러한 캐릭터이면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천사가 바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저처럼 선물을 준다 이 내용도 아니고 뭐 끝나고 나서 뭐 백화점에 가서 무슨 옷을 사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주는 피지컬하고 스피리추얼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람이 어렵게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흙구덩이에 빠져 있거나 물에 빠져 있거나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줬다라고 할 때 구원해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의미이지만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적으로 다른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는 모든 영혼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건져냄을 받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을 댑니다. 소죠.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이면서 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번에도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유한겔리온, 여기는 이제 동사로서 유한겔리조마이라는 글을 썼는데, 유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유란 말이 겔리오가 말하다, 좋은 말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다시피 헬라어는 보통 어디서 많이 썼냐면 로마 헬라니즘 문화에서 썼던 언어입니다. 이 히브리 언어도 아니고 아람어로도 아니고 헬레니즘 문화에서 썼던 언어.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썼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왕들에게 관련된, 왕의 자녀가 태어났다든지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그럴 때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왕이 무사히 다음 왕으로 액세스터, 이렇게 다음 왕으로 잘 승계가 되어질 때 유한겔리온 이런 말들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좋은 소식을 이야기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도 그러한 높은 파워 있는 이 메시지가 왕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왕들이 쓰는 단어를 이용해서 왕의 메시지면서 그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가운데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러면서 그는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큐리오스가 그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큐리오스,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다 준 평화는 총과 칼로 갖다 준 평화라면, 팍스 로마나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총과 칼로 전쟁을 해서 전쟁을 멈추는 평화를 갖다 줬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바로 전쟁 속에서 칼과 총이 아닌 그 높으심에서 낮으심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으로 덮여 있는 그러한 세계에 오셔서 자기의 자기의 이 소유된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주로 오시는 그런 의미로 바로 그리스도 주, 또한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메시지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큐리오스, 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느껴지냐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정말 기쁘다, 즐겁다, 정말 기쁜 큰 소식이다, 막 이런 것.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우리가 늘 느껴야 되는 것은, 선물을 받으면서 느끼는 이 감정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정과 이렇게 같은 마음, 더 이상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게 발전과 성장이 있어야 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그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과 선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라는 단어보다는 여행과 선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 중에서도 솔직히 저도 이야기했다시피 선물 받는 것이 더 기쁜 것 같고,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소식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데, 우리 박준석 집사님 도와주셔가지고 본인도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같은 마음을 품어서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받는 구원과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정말 이 선물보다 더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 그러한 마음을 늘 평상시에도 가져야 돼서, 바울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한 이유가 우리가 기뻐할 일밖에 없다. 이제는 기뻐할 일밖에 없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이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서 야, 이 감정을 좀 느껴볼 수 없겠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감정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 선물을 향했던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던 마음으로 이렇게 돌려대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역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이 베들레헴이나 이런 곳에 오심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끊임없는 인내를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정말 3000년부터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포했던 것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이 소식이 전파된다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과 우리에게 주어진 베네핏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2배, 3배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다시 회복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서 정말 이 기쁨이 오늘날의 기쁨이 아니라 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13, 1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이 사건과 이 메시지를 전개하면서 첫 번째 했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 이 기쁜 소식, 그것도 great joy, 엄청 기쁜 소식이에요. 큰 기쁜 소식,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뭐를 하냐면, 여러분 찬양이란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라고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합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여기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소식 앞에 우리의 반응은 또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천사가 이 소식을 증거하면서 이 소식의 그 진가를 알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찬양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다시 오신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동방박사는 부자고 지식 있는 사람이니까 뭘 가져와요? 경배하러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이 목자들은 들판에서 뭘 가지고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현장에 와서 걸어서 보고 했던 것.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찬양이고,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천사도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을 이야기합니다. 높음의 위치가 아니라, 이 높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기서 영광은 똑같은 독사지만 찬양을 드리는 영광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도 하나님 찬양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러진 않은데. 하나님께 이렇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할 것이 없어. 물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몸, 목소리,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것은 내 측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이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뭘 하게 되냐면 평화를 갖게 되는데,
그 평화를 갖는 것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소리교회가 그 어떤 말씀을 근거로 했냐면 마태복음 3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마태복음 3장하고 17절 말씀을 기토로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듯이 이 버진저 소리교회 성도님들이 내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리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측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소리,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소리, 바로 이 사람들에게 바로 평화가 오는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찬양을 하고 또 누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냐면 바로 그 이야기를 듣던 목자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유대인이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그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정말 디테일하게 사인을 줬어요. 가서 보면 구유에 메인저, 이게 여물통이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여물통 안에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다는 그 사인을 줬습니다. 사인. 왜냐하면 그 밤에 그 동네에 다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다 찾아도 어떻게 그 마구간을 다 살펴보고. 그러나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사인을 보면 그가 한 아기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목자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바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여긴다면 분명히 우리 박준서 집사님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야, 나 생각지도 않고 오늘 예배 시간에 갔는데 선물 받았어. 이걸 상현이한테 이야기할 거야, 안 할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생각지도 않고 갔는데 말 한마디 순종했으니까, 앞에 나오란 말 한마디 듣고 나갔으니까, 재작년인가 우리 권사님 나와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받은 거 생각납니까? 예, 올해는 왜 안 나왔어요? 하여간 말을 한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누구라도 됐든 간에. 예.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리어 이 소식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또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기쁨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마리아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부터 잉태된다는 사건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생각하게 되고, 또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목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서 목자들은 그 첫째로 반응은 증거하고 두 번째로는 찬양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이랄지 한국 성경을 좀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y
shepherds returned. 이미 돌아갔어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glorifying and praising. 그러니까 돌아가서 찬양한 건지 거기서 찬양만 하고 끝냈는지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And the shepherd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그러니까 저기 영어 표현으로 뭐예요? 셰퍼드가 돌아갔다고 이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마치 찬양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과거하고 현재가 같이 써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목자들이 거기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 가운데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자리에서부터 돌아가면서 계속 지냈답니다. 계속. 끝까지 와서. 그래서 presence, indicative라고 해가지고 그 glorifying하고 praising이 계속 진행되는 그 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자들이 찬양이 예수님이 태어났네, 우리 찬양합시다, 막 찬양하고 끝 하고 가서 그냥 가서 양을 지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 찬양이 거기서부터 계속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거기에 양을 치면서 계속 그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여기서 찬양은 찬송입니다. 찬송. 찬양은 넓은 의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모든 의미라면 찬송은 그 찬양 가운데 뭐예요? 찬송, 노래를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25일 날, 24일 다음 주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인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노래를 안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 없었단 말이죠. 삽으로 나눴을까 안 나눴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중심은 뭐냐면 이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 충분히 찬양하고도 남을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그 기쁜 소식이 선물이 돼서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찬양의 조건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그냥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은 순간만 아니라 매 순간에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소식을 듣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소식은 그 누구라도 들어야 될 소식이고 또 증거해야 될 소식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소식은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치 우리가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보다도 더 큰 느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